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네.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다는 건 뭐예요? 울었다는 건 뭡니까? 그냥 울었다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죠.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간절하게 절박하게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걸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주 그러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복받쳐 오르고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질 때, 그래서 그냥 말로 기도가 언어로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냥 주여 이렇게 짐승처럼 울부짖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냥 내가 구원받고 딱 처음 주님을 딱 만난다면 그거보다 더 어색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한 번도 그분과 기도로 대화해 보지 않았어. 만나서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구원받았다고 어느 날 딱 갔는데 야 너 누구냐 이러고 나도 삐죽삐죽 이러면 그거보다 더 어색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눈물을 적시면서 눈가를 적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많이 한 사람은 그냥 뭐 착 보면 그냥 달려가 안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름이가 막 아빠에게 막 달려와 안기는 거죠. 아빠 보면 딱 알잖아. 그냥 있으면 아빠가 있다는 걸 느껴. 딱 그냥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라는 걸 딱 느껴서 사랑하는 그 기분. 막 달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분과 교제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때? 천국을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어색하고 뻘쭘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교제가 충분한 사람은 그래서 이런 얘기가 그런 바탕 위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눈물의 기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란 말이죠. 눈물의 기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겉옷을 막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꺾어가지고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막 환영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환영했어요. 환호를 막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소리쳐가면서 환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성을 보시고 오셨을까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환호성을 치는데 예수님 지금 울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기대가 잘못된 기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들의 기대가 잘못된 기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뭡니까? 유대 명절 가운데 유월절이란 말이죠. 원래 유월절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드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사실 언제 흔드냐면 굳이 흔든다 그러면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 뿌리고 막 흔들고 그런 일이 간혹 있긴 했단 말이죠. 근데 유월절 지금은 종려나무 꺾어서 흔들어야 될 때는 아닌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유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었을까요? 그건 마카비 때문이란 말이죠. 마카비라는 사람 때문에. 마카비는 로마와 싸워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마카비와 같은 사람이 다시 오면 그 사람이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야.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 가지가 마카비의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카비의 가문을 상징하는 게 뭐냐?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당신이 마카비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십시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막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잘못된 기대, 그 기대들을 보시면서 그게 되게 마음에 슬펐던 거죠. 그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얘네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들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냥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서글픈 거죠. 서글픈 거. 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심판도 있게 될 상황인 거거든요. 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다 똑같아요? 다 다르잖아요. 믿는다는 겉모양은 다 비슷하지만 내면에 믿는 동기는 다 틀리단 말이죠. 결국 지독한 게 뭐예요? 우리의 자아란 말이죠. 이 자아가 잘 깨어지지가 않아요. 예? 내가 원하는 걸 얻고자 다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죠. 믿어. 예? 거룩한 척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지만 궁극적으로 내 안에 내 야망과 내 욕망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토록 깨지지 않던 자아도 죽으면 깨진단 말이죠.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변화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거듭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변화 언제 가능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가능하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남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내 뜻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린 맨날 내 문제 가지고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눈물로 기도할 때 변화가 되어진단 말이죠. 눈물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마지막 날엔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지 다른 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문제를 넘어서 이 나라를 위해 이 사회를 위해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된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어떤 공무원을 만났대요. 서울시 공무원을.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서울 인구가 얼마입니까? 1,300만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1,300만 좀 줄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대충 계산하면 뭐 1,300만이 인구니까 절반은 여성이고 절반은 남성 아니에요. 그죠? 한 650만이 여성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적게 보면 60만 명, 많게 보면 150만 명이래요. 서울시에만. 네? 아무리 유흥업소에서 아무나 유흥업소에서 막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린 애들이 어떻게 일하겠어요? 뭐 아줌마들이 가서 일하겠습니까? 할머니가 가서 유흥업소에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 자르고 위에 뚝 자르고 뭐 20대에서 한 40, 뭐 40살까지 이렇게 한 20년 정도 뭐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있다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인구가 서울에 무려 60만 명, 적게 잡아도. 많게 잡으면 1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그 나이대 한 3분의 1 정도의 여성들이, 그 넘는 여성들이 업소에서,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놀래서 에이 그런 말이 되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아니라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고, 통계가 잡혀 있다고. 그러면 그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일하면 그만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가겠어요 거기에? 응? 아저씨들이 가겠죠, 아저씨들이. 60만이 넘는, 150만이 넘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다니는 거겠죠. 뭐 젊은 남자들이 가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 그죠? 주머니가 궁해서도 못 가고 여자친구도 있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아저씨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예? 남자들만 이런가? 그렇지 않다고요. 중년 여성들도 남편 출근하고 나면 뭐 무슨 미팅이다 이래가지고, 예? 그런 데 가가지고 막 놀고, 이런 얘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렇지,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막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주변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응? 예전에 어떤 분이 연애하시지 않으실래요? 뭐 이런 얘기 막 집에 들어가는데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예. 이상하잖아요, 그죠? 강남에 룸사롱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게 큰 빌딩에 8층 한 층이 전부 다 룸사롱이래. 8층 한 층에. 거기에 아가씨가 500명이 대기하고 있대. 아가씨가 500명이. 500명이면 중형교회야, 중형교회. 우리 교회나 오지. 왜 거기 가서 그렇게. 500명이 상시대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서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이 시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예수님처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한다고 변화될까요? 무슨 단속을 한다고 그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예? 울어야, 우는 사람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라면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어도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가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죠. 요즘 아이들 학폭 때문에, 학력폭력 때문에 학교에 안 간다고 막 이런 아이들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학원 폭력이 얼마나 많이 미화되고 있습니까? 예?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게 학폭하는 애야. 깡패야, 깡패. 아이들 때리고 괴롭히는 애가 마치 주인공으로 드라마에 그렇게 등장한단 말이죠. 아니, 그런 영화를 그렇게 많이 만들고 보게 해놓고 아이들 보고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건 모순이죠, 모순. 예? 이 사회가 어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런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저도 할 수 있는 거 보면 누구나 다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비판이 제일 쉬운 겁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판단들을 그냥 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느냐? 그렇지 못한다고요. 시사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잖아요. 누가 변화시켜요? 골방에 들어가 이 시대의 타락을 놓고 아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놓고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변화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저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비판은 좀 했어도 이런 시대의 아픔을 갖고 운 적이 참 오래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반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974년도 여의도 광장에 무려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 아십니까? 엑스폴로 74라고 딱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에 8월 13일부터 8월 일주일 동안 거기서 100만 명이 모였어요. 여의도 광장에 아무것도, 저기 보세요. 저 뒤에 청와대 보이죠?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의사당. 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일주일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저까지 버스가 못 가. 그래서 서대문부터 내려서 걸어서들 대부분 들어갔다 그래요. 교통도 좋지 않지, 숙박시설도 없지. 그러니까 저기다가 텐트를 8만 명이 잘 수 있게 텐트도 치고 모든 학교 공공시설 이런데 다 비워서 거기를 다 얻어서 밤에 잠잘 수 있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월 13일이면 한여름 아니에요, 그죠? 한여름 저기 있는데 한여름이었어요. 한여름이었어. 얼마나 뜨거워. 근데 아스팔트를 깔고 거기서 그냥 신문지 하나 깔고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집회한 거예요. 딱 볕에서 신문지 하나 이렇게 들고. 근데 셋째 날인가
비가 그냥 억수처럼 쏟아졌어요. 억수처럼. 100만 명이 모였는데 억수처럼 쏟아졌어. 근데 집회를 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예배드리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 꼼짝하지 않고. 그 많은 장마비가 쏟아지는데 그 다 맞고 거기서 그 말씀을 다 듣고 그들이 거기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00만 명이 폭우를 맞으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가난에서 이 나라가 해방되어지게, 이 땅이 자유가 참되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이게 비가 눈물로 바뀌고 사람들이 100만 명이 그냥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분이 어디서부터 그렇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누구였냐면 빌레그리암 목사님이셨거든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수입해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거 자존심이 좀 상했나 봐. 우리가 복음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전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일부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라보더니 이게 말이 되는 기도냐. 그 당시 되게 먹고 살기도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먹을 쌀조차 없어서 쌀밥 먹는 집이 없었어요. 대부분 잡곡 섞어 먹고 막 이랬지. 그러니까 먹을 쌀도 없던 시절이란 말이죠. 우리의 소원이 뭐냐? 쌀밥 한번 배 터지게 먹는 거. 그러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그 당시 우리의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런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낸다? 말 같지도 않은 거죠. 말 같지도. 너무 허황된 꿈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 이민 가려면 이민 갈 때 돈 가져가야 되잖아요. 얼마 가져가는지 아세요? 국가에서 정한 게 200불이야. 200불. 20만 원. 100배로 하면 200만 원. 뭐 10배로 하면 200만 원. 100배 올랐다 그러면 뭐 2천만 원 가지고 가게 한 거야. 겨우. 그거 가지고 생활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민 가면 뭐 했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닭장차가 딱 와가지고 닭 잡는 대로 다 이민 가면 다 그런 데 갔어요. 그래야 생활이 가능했으니까. 그렇게 살기 어려웠던 나라라고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200불까지밖에 못 들고 나가도록 나라에서도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선교사를 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잖아요. 두 번째로. 인구수 비례로 하면 미국이 1인데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지만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폭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어때요? 그게 이루어졌다고요.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탄하고 비판하고 뭐 문제 제기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울면서.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지금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눈에 씻고 봐도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거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요. 이 땅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요. 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문제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사회와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우리 아이들의 장래, 미래의 어둠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우리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 자녀들이 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왜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두 번째, 분노의 기도가 주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분노의 기도가 주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수용하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어요. 갔더니 장사하는 무리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았죠. 그거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무리들 다 내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 내쫓으셨어요. 여러분, 왜 성전에 이렇게 장사치들이 자리를 잡은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어요. 레위기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오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티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 시골에서, 저 경상도에, 저 제주도에서 양이나 소를 끌고 와. 근데 한 달 동안 한양에 와야 되잖아. 그 끌고 한 달 동안 오다 보니까 얘가 흠이 생겼네. 얘가 티가 생겼네. 얘가 삐쩍 말라버려서 잘 못 먹어서 고생해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제일 좋은 거 갖고 왔는데 뭐 이런 걸 갖고 왔어 제사장이.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지.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수고하는데 그 고생이 헛되지 않게 좀 제대로 예배드리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멀리서 소 끌고 오는 것보다 그냥 돈 들고 와서 성에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서 그냥 제물 사서 그거 그냥 드리면 그러면 고생도 덜하고 갖고 온 것도 괜히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물도 드리고 성도들도의 수고도 좀 적게 하지 않을까. 그냥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게 자꾸만 이제 얼그러지기 시작한 거죠. 누구한테 그런 장사를 맡겼겠어요? 제사장이. 자기 아들, 딸에게 맡기고 마누라에게 맡기고. 그런 일들이 막 지나다 보니까 아니 뭐 예루살렘 성 바로 옆 동네에서 좋은 소 한 마리 흠 없는 소 딱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아니래. 흠이 있대. 아니 여기서 끌고 왔는데 내가 볼 때 아무 흠도 없는데 왜 흠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기 옆에 가면 제사장 와이프가 재물 파는데 거기서 양 사오면 돼. 양 사오면. 그럼 바로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진짜 이렇게 양 사가지고 저기서 샀어요. 이랬더니 바로 재물 통과야.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막 벌어진 거.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로마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당시 그러니까 로마 화폐가 통용됐겠죠. 로마 화폐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환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면 환전을 해야 돼. 세겔로 유대 화폐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겼을까? 자식이나 와이프한테 맡겼겠죠. 그거 가지고 자꾸만 거기서 자꾸 남겨먹게 되어진 거지. 장사를 하게 된 거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의 가문의 비즈니스가 거기서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어. 그러니까 완벽한 구조악이 된 거죠. 구조악이. 예수님이 이걸 보고 얼마나 한탄하셨어요. 말라기 같은 데 보면 그냥 성문을 걸어 잠궈버려 막 이러시잖아요. 그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막 다 엎어버리고 난장판을 치니까 누가 제일 화가 났겠어? 제사장이 제일 화가 났겠지. 왜 화가 났어? 패밀리 비즈니스를 다 망쳐버리고 있잖아. 다 깽판을 치고 있잖아. 이럴 정도로 타락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집권과 이권이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돈을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따로 성도가 따로 돈을 관리하고 필요한 건 목회자에게 줘야 될 것만 목회자가 쓰게 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분리가 안 돼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저도 청년부 때 지구촌에서 티 이렇게 팔아 보니까 꽤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고 싶어 하고 왜 걔한테만 하냐고 나한테는 왜 안 하냐고 성도들끼리도 막 서운하고 애들끼리도 나도 그거 할 줄 아는데 나도 하고 있는데 왜 쟤한테만 해주냐 막 이래가면서 자기들끼리 돈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막 있게 되니까 교회가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장사의 핵심이 뭡니까? 거래잖아요. 거래의 핵심이 뭐예요? 내 뜻이라고요. 내 뜻.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이용해 먹는 거. 그게 바로 거래인 겁니다.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장사 마인드를 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있어요. 왜? 지구촌 교회도 그 앞에 가게 하시는 분들 내가 교인이라 그래야 성도들이 많이 와서 밥 먹으니까 그런 마인드로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거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반면에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게 기도의 마인드라고요. 기도의 마인드. 기도의 핵심. 그래서 성전을 뭐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곳이 어디다? 성전이다 이거예요. 예배다 이거예요. 예배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마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마름이 생긴단 말이죠. 그 목마름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는 거야? 이걸 자꾸만 찾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싶어진다고. 말씀을 배워야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채워지면 기도가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4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죽이려고. 이게 우리 장사를 다 파토내고 있네. 쟤네들이 다 이권을 지네끼리 나눠 먹고 있었거든. 예수님이 자기네 이권을 다 침탈하니까 그냥 예수님 빨리 잡아 죽여야 돼. 이러다가 우리 아무것도 굶어 죽을 것 같아.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기도 가운데 풍성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백성들이 압도당한다고요. 말씀에 압도되어진다고. 하나님께 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압도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할 방도를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어쩔 줄 몰라 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채우는 거. 그러면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세워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성도가 된단 말이죠.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기도가 충만한 교회로 서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마귀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난처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전혀 어렵지 않아. 마음껏 할 수 있어. 어떨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멀어지면 그냥 이건 손쉽게 그냥 갖고 노는 성도가 되고 갖고 노는 교회가 되는 거죠.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영어로 person 그러잖아요. 그죠? people도 있지만 person이라 그러는데 이 pers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라틴어 페르라는 단어와 소나레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페르라는 단어는 통과하다 이런 뜻이고 소나레는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뭐라고요?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라는 거죠. 예? 소리가 통과시키는 존재. 예? 그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소리를 내게 통과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된단 말이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통과시키잖아요. 예?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맨날 이상한 소리만 들어. 그러면 이상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다?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 예? 페르소나레란 말이에요. 소리를 통과시키는 존재. 여러분 사람은 뭘 듣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과시키고 기도하고 통과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역시도 말에 힘이 있다고요. 말에 힘이 있어. 그래서 말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막 입에 담고 입에서 막 내뱉으면 우리는 나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나쁜 말을 막고 내 입 내 밖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말의 힘이라는 거 있잖아요. 밥을 줬어요. 밥을 따뜻하게 줘가지고 저렇게 병 2개에다가 하나는 고맙습니다 써놓고 거기다 병에 담고 하나는 짜증나 이래서 병에 담았어요. 저 2병을 사람들에게 아나운서들에게 다 나눠줬어. 그래서 4주를 지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2병을 볼 때마다 병을 열든지 그래서 고맙습니다. 병에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아유 이뻐 죽겠네. 막 이렇게 얘기해 주게 하고 짜증나에는 아유 넌 어쩜 이렇게 생긴 거야. 아유 짜증나. 아유 미워 죽겠어. 아유 넌 내 곁에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게 해준 거예요. 4주가 딱 흘렀어요. 흐르고 나서 딱 보니까 너무너무 달라진 거죠. 고맙습니다의 병에 든 걸 딱 열어보니까 거기는 하얀 곰팡이가 폈는데 너무너무 솜털 같은 게 곰팡이가 폈고 거기에는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나요. 그런데 짜증나 병은 열어보지 않아도 그냥 시커먼 곰팡이가 들었고 열어보니까 다 썩었어. 밥이 썩었어. 여러분 저게 밥이 아니라 내 아들 딸이고 내 아내고 내 이웃이고 내 직장 동료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아름답게 꽃피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구수한 인생, 멋진 사람으로 서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이 완전히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게 각인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말을 배설하면 안 돼요. 배려하는 말을 해야지 배설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옆 사람을 볼까요? 한번 아유 당신 때문에 제가 살아요. 이렇게 한번 뭐 해봤어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한 번도 안 해보니까 그냥 하는 게 너무 쑥스럽잖아요. 그죠? 사랑해 이렇게 한번 예 듣기나 그죠 우리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요. 말은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도 저만큼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큰 힘이 있겠냐 말이죠. 짜증난다는 말 때문에 우리 아들, 딸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직장 동료가 그것 때문에 이걸 때려쳐 말어 막 이러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살리는 말 많이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는 태권도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고요. 미안한데 태권도 학원 계신 분이 계셔서 태권도 학원에서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기도하고 말씀을 채운 사람, 그 사람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가져서 이 시대의 아픔들을 보고 어그러진 모습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눈물도 흘리고 때때로는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써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만 바라보고 내 문제 앞에 갇혀 살기보다 이 사회와 이웃들과 이 민족의 내일, 또 이 땅의 고통과 아픔들을 바라보며 함께 울 수 있는 이 가슴을 갖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 1974년 그 엑스폴로 74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이 나라의 경제가 이만큼 섰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사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민족을 살리는 기도,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기도, 우리가 기도의 역군이 되어 눈물을 흘릴 때 주께서 이 민족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내일을 열어 주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